여러분, 더욱이 신앙생활에서 열심은 참 중요하지요. 어느 목사님은 신앙에서 열심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엔진에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엔진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기계 장치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에 열심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직분이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 연륜, 아니면 직분의 높이나 크기, 아니면 신학적인 혹은 성경적인 지식 등은요, 열심히 섬기려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그것들은 별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열심에 있었던 성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종말론적인 신앙이 강렬했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곧 닥칠 줄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단절하고 자기네들끼리 특정한 장소에 모여, 아마 요즘으로 치면 교회나 아니면 산속 기도원 같은 곳이겠죠. 그곳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어요. 세상에서 사회인으로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한 곳에 모여 기다리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재림의 때와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서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다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게으름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셨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기네들이 신앙에서 열심인 것 같은데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세상에서 할 일 안 하고 모여 앉아서 재림만 기다리는 게으른 사람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고 나서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에 남는 사람은요, 목회하는 동안 중요한 보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손길이 필요할 때는 어느덧 남모르게 벌써 그 자리에 조용히 가 있으면서 일하고 있는 성도,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공부도 사업도 열심히 하는 사람 당할 수 없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결국 열심히 하는 사람이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다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그 열심의 내용이 잘못되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 즉 성경적인 가르침이 없는 그런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자주 변론을 벌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게 아니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고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금식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기도하는 일에도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주 책망을 받는데, 성경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책망을 받습니까? 그 열심의 방향이, 그 열심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이었고, 자기들이 배운 종교적 가르침 때문에 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대목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신앙적인 열정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제대로 낸 열심이 아니라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지정된 코스로 달려가 골인 지점까지 가야 하는데, 자기가 그냥 열심히 달리기는 달렸는데 지정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열심히 달려가 아무리 1등을 해도 여러분, 그것은 탈락이잖아요. 상급이 없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반대로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전혀 교회의 목회 방향과 맞지 않고 자기 기준에만 맞추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에 부담을 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리새인의 직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게 돼요. 바울이 열심히 하면 신실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런 열심은 참 곤란한 열심이지요. 남이 보기엔 좋은 열심 같은데 사람이 죽는 열심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몇 달 있다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일단 이분은요, 표정이 아주 진지하세요. 그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셨는데 그분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요, 평생 우스갯소리를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직 이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했을 텐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교회의 모든 부서 일에 사사건건 다 개입을 합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투표해서 장로로 뽑혔죠. 저도 처음에는 교회에 참 관심이 많은가 보다 하고 좋게 보았는데 겪으면서 보니까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열심히였어요. 막 주중에 교회 시간 날 때 오셔가지고 막 이제 교회 전등이 깜빡하는 거 있으면 그걸 다 갈아요. 또는 교회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화장실의 청결 상태가 나쁘면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가시면 딱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관리부를 향해서 왜 전등이 깜빡거리는데 담당 부서가 안 하고 내가 주중에 나와서 해야 됐느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복도에 휴지를 떨구고 갔느냐, 뭐 이 부서 저 부서에 다 개입해서 얘기를 해요.
예배당에 그 의자가 줄이 안 맞아 있으면 목사님과 또 교회 직원들은 도대체 뭐 하고서 이 줄 하나를 주중에 안 맞춰 놓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주중에 나오면 교직원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긴장을 하는 거예요.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한 가정에 결혼식 필요인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결혼식을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뭐 교인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지 이웃들이 가지를 못해서 교회 사람들 또는 이웃 사람들, 축하할 분들을 불러서 그 가까운 호텔에서 결혼식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만 간 것은 아니잖아요. 불신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각 테이블로 그분들에게 반주가 제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열심 있는 장로님이 저하고 조금 저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진 곳에 앉아 계셔서 정면으로 앉아 있었는데, 제가 안 보였는지 다른 교인들이 안 보였는지 그 반주를 제일 열심히 마시는 거예요. 정말 얼굴이 빨개지도록 마셨어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요, 괜히 엄한 제 아내에게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저 인간 안 잡아가시고 막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분의 열심 때문에 모두가 다 부담이었는데, 그날 그 반주 사건을 보고는 정말 정이 떨어졌어요. 그분이 열심을 내는 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방향이 잘못됐고 신앙적 열심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지켜보니까 이분이 관여하는 일에는 늘 불화가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개 장로 열심히 하지 않냐고 칭찬하는데, 가까이서 겪고 있는 분들은 다 손사래를 쳐요. 그러다 결국 제가 떠나고 한 4년 정도가 된 다음에, 아직 60이 안 되셨는데 공동의회에서 권고사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공동의회에서 권고사임 당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을. 잘못된 열심은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죽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좀 열심히 읽는 교사들이 되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교회 학교의 교과서니까.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교사에게 내 자식의 영혼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비유를 했는가 하면, 내 자식이 갑자기 크게 아파서 긴급하게 수술을 맡겨야 했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돌팔이 의사에게,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 교사들은 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를 하겠다는 열심은 있겠지만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교학교 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하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냥 열심 안에 내용,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성장해 오는 동안 참 감사한 분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서도 늘 기억에 남는 분은 저를 처음 교육전도사로 불러주신 목사님이세요. 1984년 제가 신학대학교 4학년 때, 40년 전이죠.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목회자가 됐어요. 신학대학교 4학년이니까 학교에서 뭐 들은 풍월도 많고, 또 성경도 제가 열심히 많이 읽었고, 설교학, 성서신학, 뭐 조직신학 개론들은 이미 학교에서 개론 과목들 배웠고, 큰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도 수년간 했고,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이런 조건들보다 정말 중요한 저의 무기는 뭐냐면 24살밖에 안 된 열정이 넘치는 젊은 청년의 열심이었지 않습니까? 이 열심으로 내가 교회학교 전도사 일을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니까요, 애들 말처럼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매주 돌아오는 설교에 일단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리고 이 천방지축인 중고등학생들을요, 이끌어가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교사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 연세가 높은 교사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아직 너무 많이 어리고 뭘 모른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나같이 이런 어린 전도사 이제 쓰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했어요. 이 정말 뭘 모르는 사람에게 그저 열심만 있다고 내 자녀의 영혼을 갖다 덜컥 맡긴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모험이겠습니까? 다행히 30명 모이던 학생이 한 목회하는 동안 그래도 50명 되는 바람에 체면 치레는 했는데 속은요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렇게 어린 저를 교육전도사로 불러주신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는 했는데 참 내용이 어려웠어요. 아니, 열심의 마음이 있다고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나 재미있어서, 인간관계가 재밌어서 그저 열심을 내는 것인가? 여러분, 이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 지속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바울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보입니다. 바울은요, 직분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규모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바울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그 말씀을 밝히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힘쓴다는 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모른 채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 직분자를 뽑는 선거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 직분자가 되려는 사람이 물론 당연히 많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연륜에 맞는 적당한 직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그래도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요 하고 자기가 말할 명분을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즉 명예를 위해서 직분을 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막상 직분을 받아놓고서는 교회를 위해서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험한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색이 안 나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름값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직분은 장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확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겸손이라도 될 텐데 이름을 버리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요, 안수 집사님 또는 권사님 또는 서리 집사님이면서 자기 기본적인 직분을 안 하고 몇 년째 교회 출석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요람에서 확 정리해버리고 싶은데 그분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같은 남녀 선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같이 다니고 있는 가족들이 그냥 요람에 놔둬달라고 막 간청을 해요. 만약에 이름마저 빼버리면 서운해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기다려준 게 5년, 7년, 10년, 15년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이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단지 자기 의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돌려서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들에 나가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열심히 하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기 고집에 의해서 열심을 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는 열심은 하나님에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돼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열심,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열심은 그래서 위험해요. 특별히 교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열심은요, 빨리 죽여야 돼요. 오늘 우리의 열심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타나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의 방향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정말 짧은 인생을 사는데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열심을 한번 내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녔다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불꽃 한번 피운 적이 없다면, 여러분 내 심령을 다해서 열심을 내본 기억이 없다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열심히 섬기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충만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하는 이 정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 하는 절대적인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열심을 내십시오. 맡은 사명에 열심을 내십시오. 특별히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열심을 내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 하늘의 상급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일터에서 세상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뜻, 인간적인 본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